예수님은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함은 그 과정의 증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태초에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어찌 볼 수 있겠는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하고 또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진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모습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진리로 예배하여 거듭남을 이루면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통하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거듭남이고 믿는 자의 목표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꼭 닮은 것을 국화빵 같다고 합니다. 또 과학적 견지에서도 현재의 내 모습이 내게로 이어온 DNA 정보대로 형상화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정보에 힘입어 지금의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니까요. 그럼 왜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가 있어서 내가 있음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빛에서 왔기에 빛인 아버지 품속입니다. 또 스스로 우뚝 섰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여기 18절까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와 우리가 그를 따르면서 이루어야 하는 근본적 모습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따르는 자들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독자들은 천지창조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까지 접한 적 없는 논리로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해석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미 동양 사상에서는 잘 묘사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시작과 끝의 결과를 기로 설정해 놓고 다음으로 그것을 증명해가는, 즉 증언해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즉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참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위에 요한이 말한 과정을 선도나 불교의 용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선수련에서 몸공부인 연정화기 과정이 끝나면 연기화신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나의 몸속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의 입자로 이루어지는 도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불자, 즉 어린 부처라 합니다. 이 신태가 다 자라서 커지면 머리에 있는 천문을 열고 허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불이라 하고 성가에서는 양신출현, 불가에서는 열애출현이라 하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신선이라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내 몸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가 있기에 현재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데 또 어디서 하나님을 찾느냐고 한 것이죠. 이렇듯 18절은 예수님이 진리로 거듭남을 얻어 아버지 품속에서 즉 성령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하여 여기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칭할 만합니다. 요한은 장대한 창조 원리를 나타냈고 그 방법이 진리라고 했으며 그 행함의 결과를 자신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요? 먼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예수께서 그 방법을 전하는 말씀이나 증언을 세세히 나타낸 다음 부활에서까지 베드로를 각성케 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진리가 어떤 내용인지 찾아봅시다. 중요한 부분이라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상기합시다. 1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3단계의 변화를 나타냈고 모든 만물은
두 번째 변화인 그라는 말씀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태, 즉 태극이요 음양이 혼몽한 빛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 5절에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음을 나타냈고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이 어둠이라는 욕망으로 그 빛을 가려 스스로 보지 못하여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그 빛을 회복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그 빛을 회복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고 이름을 얻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며 그 방법을 배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권세를 입을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이라 하면서 사람과 다른 형태로 난 자라고 밝혔죠. 즉 빛으로 형상을 이룬 자라고 말입니다. 14절에서 이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1절에서 3단계로 분화되었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한 하나님으로, 즉 태극의 상태로 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에서 말씀으로 분화되는, 즉 음양으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표현된 음양의 변화로 육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한 방법인 진리가 온전하며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즉 독생자로 탄생하는 방법으로서 부족함 없이 완벽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았다는 것은 참된 이치로서 온전한 방법을 받았으니 더없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며 구약이나 선지자들과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방법은 오직 그의 진리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18절에서 거듭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실 것이며 그것을 행했을 때 일어날 증언도 밝히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라면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틀림없이 찾아야 하겠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그를 믿는다며 통성기도와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는 허망한 일입니다. 이제 그 진리를 말하는 내용을 찾아내 봅시다. 18절까지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문학 소설 손영님의 산자로 살아가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물로 세례하는 자로서 성령으로 세례하는 예수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물로 세례함은 몸을 정화시키는 뜻이며 선도 수행에서 3단계로 나뉘는 것 중 초급의 연정화기 과정입니다. 연정화기란 정을 단련하여 기로 변화시키는 단계인데 예로 검은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으로 번역됐는데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느니라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우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더하는 짓이지 어찌 죄 사함이 되겠습니까? 어두움을 걷어낸다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 태초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밝은 빛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해 준다는 뜻이죠. 즉 방법을 제시하여 인간을 건진다는 뜻이니 앞의 설명에서나
또 그의 3년 생활을 보면 더 적합합니다. 불교에서도 여러 보시 중 가장 큰 것이 법보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그 방법.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 아니겠는지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모세는 몸과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계행을 주었고 요한은 물로 세례합니다. 이 물은 육신을 정화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몸 공부, 즉 연정화기 과정에서 먼저 소주천을 돌리고 점차 단의 숙성 변화를 거쳐서 몸의 근본처인 단전을 열게 되는데, 이때 소주천 과정을 마치게 되면 동맥이맥에 기의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비유하면 정은 탁한 물과 같고, 이 탁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이 수증기가 모여서 증류수가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을 회강반조, 즉 밖으로만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한 곳에 집중하여 그곳을 끓여서 기를 얻는데, 이 기가 모여서 액체, 곧 물의 느낌인 기액이 됩니다. 때문에 소주천을 수차, 즉 물의 수레바퀴라고도 부릅니다. 소주천 이후에 충맥, 즉 회음에서 백회에 이르는 몸속 중앙부를 관통하는 경락을 열면 그 빛이 머리 위 하늘로 뻗쳐오르게 됩니다. 이후 네 번째 단이 숙성되어 몸에 물이 차게 되는데, 이것이 오객이고 다섯 번째 단인 금단을 이루면 몸에 금액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선수행의 과정인데, 요한은 길을 보는 정도의 단계에 있어 그것을 말한 것일 테고, 이는 행하면 증언이 되기에 누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로 세례한 다음은 몸 안팎에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사람 몸속의 어두움과 밝음을 스스로 볼 수 있으며, 당연히 머리 위로 뻗쳐오르는 기광, 즉 성령의 에너지를 볼 수 있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았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이니 어느 쪽이든 흰빛의 기둥이 섰을 것입니다. 신학대학 4년의 기간이면 아마도 많은 학생이 이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전혀 다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의 과학이나 논리로서 이 말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치를 이해한 자 받아들이게 됩니다.